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금 내는 날을 기다리거나 세금 내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다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내는 일에서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또 소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세금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에만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매우 정치적인 질문이었고요, 동시에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요,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굴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완전 외통수에 빠뜨리고자 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 동전에 새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묻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금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요, 결국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일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세금을 내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세금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공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만들고요, 또 치안을 유지하고요, 또 교육과 행정 등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국가 권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포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매우 놀라운 말인데요, 국가 권세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정부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정부 신앙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선생도.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죠.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내서 성전세로 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자.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질서를 존중하신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요, 단순한 이 경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인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사셨고 또 인간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책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요, 세금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전체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를 말을 합니다. 둘째, 성도는요, 모든 관계 속에서 마땅한 것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줄 것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필레입니다. 오필리에. 이 말은요, 빚 또는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국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책임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조세입니다. 조세는요, 일반적인 세금을 말하죠. 그리고 둘째로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물건을 이동하거나 어떤 나라로 이동하거나 거래를 할 때 부과되어지는 세금을 의미하죠. 셋째, 두려움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존경인데요. 존경은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단순한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책임감이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목회자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졌죠.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재산 문제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는 과연 정직한가? 목회자는 과연 투명한가?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는 무척이나 상처되는 질문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더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재정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돈 때문에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조심을 했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한다면 마땅히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직무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그 책임이고요, 법을 지키는 것도 그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그 책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질문이 바로 신앙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인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떤 건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건지 의문을 가질 때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을 하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한 표현으로 11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 말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11조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11조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1조는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11조가 당연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넷째로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맞는가? 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값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티메입니다. 이 말은요, 대가 또는 값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금을 내고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재물, 또 우리들의 물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긴 고백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과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의 시간과 물질, 또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조용히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책임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믿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